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은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 근데 그 피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이 나한테 왔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믿는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악한 영,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 난 어떤 상황에서 나 혼자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은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피할 길 허락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공부를 해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환경과 상황에 갑자기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냥 짓눌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세요. 너 혼자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느니 그분이 너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드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두려움, 공포, 절망적인 이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 짓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뭘 기억하게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피난처를 허락해 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사람들의 얘기를 TV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지?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지? 만약에 그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절망할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진작에 포기해버렸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그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서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날,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저 바닷가의 모래만큼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 우스갯소리로
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에서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왜 실망을 합니까? 실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너를 봤을 때 너 이 정도는 해낼 줄 알았는데, 감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너 이 정도도 감당을 못해? 나 너 실망했어. 야, 너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놈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잡히게 되면 너네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저버려도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아마 생각하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부라는 직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서 지금 같이 함께 다닌 지가 몇 해입니까? 저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들 손가락질도 견뎌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부인하다니요. 말도 안 되십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이 입에 있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어린 계집종 하녀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그 말을 할 때 나는 아니라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전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 말씀이 진리예요. 나 자신, 나도 나를 모른다니까.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 근데 맞닥뜨려 보니까 자기가 별거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왔지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